네, 매일 묵상 오늘 9월 27일 시편 12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어, 시인은 지금 배경이 어떤 상황일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시가 좀 잘 보이죠? 지금 거짓말과 사악한 말로 인해서 굉장히 고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누군가가 있는데 계속 거짓을 말해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계속, 그러니까 이 말들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텐데 다윗의 신하들이든 하여튼 주변 사람들이든 다윗에게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 막 아첨하는 말, 막 이런 말들로 인해서 올바른 정보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막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막 이런 말들로 가득한 거죠. 그래서 8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시기. 예. 이 시대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시대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제가 처음으로 겪었을 때가 군대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청소년기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욕을 하거나 뭐 이런 일 없었죠. 근데 군대 가니까는 막 온갖 욕에 막 음담패설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뒷담화에 막 정주에 막 저를 뭐 대놓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 그래서 너무 괴로웠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회사든 어디든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뭐 예의 바른 채 하지만 실제로는 뒷담화나 막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집단에 있거나 아니면 막 음담패설이나 막 노골적인 막 비난 혹은 막 아첨 같은 것들이 넘실거릴 때, 그죠? 그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다윗도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또 하나님 찾죠, 그렇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습니다. 제 신하 중에 제 주변 사람 중에서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없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말할 때랑 뒤에서 말할 때랑 또 달라요.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하죠. 나한테 막 칭찬해. 나를 막 높여줘요.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런 상황 겪을 때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말로 내 언변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어? 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상황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거짓말해 가지고 모면해야지.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아첨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이제 위에 서기 위해서 내 두 마음으로 말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진실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손해보는 사람들이 항상 가난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 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더 강자들이 이 진실과 정보를 숨길 때 더 나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과 이 비난이 판치는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갑자기 이야기를 주제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거짓말 얘기하다가 하나님 말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건 투명하고 완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지키신다는 겁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듯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시인은 다윗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거짓 때문에 고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그럴 때 있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막 비난이나 욕이나 음담패설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뭐 예의를 차리긴 하지만은
믿을 수 없는 말, 나한테 아첨하긴 하지만 뒤에 꿍꿍이가 있는 말이 가득할 것 같은데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6절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요. 깨끗해요. 무슨 말이냐? 진실만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적용을 좀 해봅시다. 첫째로는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속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말씀 뭐 읽으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지겹고 우리한테 이러고저러 명령만 하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거짓과 악한 말 가운데서 지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1, 2등병 때는 이제 상병 될 때까지 책을 못 읽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조그마한 이 신약 성경 기드온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화장실에서 몰래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병장 돼가지고 성경 많이 읽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대놓고 읽을 수 있을 때는 별로 그만큼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음담패설이나 비난이나 욕이나 막 이런 거에 시달릴 때 화장실에 몰래 이제 이 볼일 보러 간다 그러고 그 숨어가지고 그 어두운 조명 아래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다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났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정말 위로가 된다. 이 말은 나한테 진실을 말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게 좀 치유가 되는 거죠. 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흑도가니에 7번 달려난 은같이 순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말 때문에 고통당하셨으면요. 말로 가십시오. 어떤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위로하고 권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요. 진실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자아를 지키고 자아를 높이려는 사람한테는 공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나를 정죄해? 그러면서 공격이 됐죠. 근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 그렇죠?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진짜로 치유되고 싶은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구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수님 주변에는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좋겠다 아주 세게 말씀하시죠. 이건 사실은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진실을 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진실을 말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당하셨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첨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공격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첨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그것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그분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거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 위에서 그냥 진실을 말씀한 다음에 안 되는 건 그냥 싹 다 지옥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실을 계속해서 말하셨는데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을 신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은 늘 진실만을 말하셨는데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늘 거짓을 말한 사람처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짓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거짓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실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말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때문에 고뇌하고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면 말 때문에 오히려 힘을 가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요?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이걸 생각해보고 기도합시다. 거짓, 비방, 아첨, 기만의 말들 가운데서도
상처받지 않고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도 거짓 가운데서도 진리로 사람들을 섬기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도 진리를 기뻐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끝없이 말하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단호하게 아첨이나 거짓을 거부하고 진실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말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진실하고 정직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쉬면서 일하고 안식하면서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거짓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